네. 4월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부활절 지나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살펴보고 공부를 했죠. 오늘은 그 성경 말씀 계속해서 신명기서에 대한 부분 잠깐 그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그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 밑에 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었죠. 기초.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은 광야 끝에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백성은 하나님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그 쭉 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민수기서에서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쭉 오는 과정이 40년이었는데 그때 받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시 설명해 주면서 설명을 끝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재언약, 재계약 하나님 다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명하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계명하고 중복돼서 또 다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명기 그 5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대항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마찬가지고, 그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떤 학자들은 이걸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재해석해 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은 재해석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40년이 지나고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명이 과거에 그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와 맺은 거냐면은 항상 지금 여기 살아있는 지금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나와 맺어진 언약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이후에 신명기서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 신명기서는 그 말씀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항상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누구와 맺은 거냐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다. 우리와 맺은 것이다. 자, 그 말씀 5장 말씀해 볼까요? 신명기 5장 5장 1절 2절 3절 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는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오늘날 세운 그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대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뭐로 새로우냐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노아에게 준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 다음 모세가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 계명에 대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언약 계약의 대상자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시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 구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성경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말씀 전체가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다. 10년 뒤에는 그때 그 말씀, 그때도 내게 주신 말씀, 20년 뒤에는 내게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 뒤에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시대에 그때 모인 교인들에게, 그때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주신 말씀.
옛날 말씀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말씀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 주셨던 말씀을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살아있는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의 큰 틀에서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말씀의 성격은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격이 복된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도 복된 말씀, 노아에게 주셨던 것도 복된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도 복된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것도 복된 말씀, 다시 신명기서의 말씀도 복된 말씀, 그 뒤에 나가서 선지자들이 준 말씀도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도 복된 말씀. 복된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은 아유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구나, 징계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건 이거죠.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지키면 복 받는다. 그리고 반대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뭐 세세한 것 하나하나 34장까지 있는 내용들 전체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지만은 어쨌든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으로 주셨다. 그래 그 복된 말씀이 내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복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복된 말씀은 유효하게 효과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응?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해서 안 했든지 알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안 했든지 이거는 관계실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심으면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심으면 열매 맺는 걸 아는데 실 안 심었어. 왜 안 심었냐? 얼춤얼춤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때를 놓쳤죠. 그럼 못 심었지. 그러면 때를 놓쳐서 심어야 실 시기에 심자고 놓쳐버리면은 수확이 없는 거예요. 수확이 없어요. 나처럼 그 왕초보 농부 같은 분은 도대체 뭘 심을지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추를 심을까, 감자를 심을까, 콩을 심을까, 아니면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을까, 옥수수를 심을까, 아니면 다른 상추를 심을까, 열무를 심을까, 배추를 심을까, 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다가 뭘 놓치냐면 감자 심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럼 감자를 못 심죠, 늦어서. 그럼 감자는 없는 거예요. 심으면은 열매 맺어진다는 건 확실한데, 그 뭐 불변이죠. 불변해요. 지켜지는데. 내가 그 말씀에 그 규정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것은 어쩌면 기본이고 준비예요. 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라고요. 기본. 응?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기본이죠. 믿죠. 그건 전부 배경적인 기본적인 것이고, 실제로 열매 맺는 건 뭐냐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죄인이 되죠. 큰 죄인, 아주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알고 지키지 않았든지, 모르고 지키지 않았든지, 모르고 생활에 순종하지 않았든지, 그에 관계없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큰 죄예요. 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말씀을 시작해요. 들으라. 들으면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들으면은 사는 길이 있다. 들으면 복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사건 위주가 아니고 쭉 이어지는, 물론 중간에 그 사건에 대한 것도 또 나오긴 하지만 전체에 대한 내용 얘기할 때는 사건 위주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계명에 대한 선포인데, 언약에 대한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복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경계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의 풍습들이 있어요. 봤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봤어요. 20세 미만 됐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본다고 봐요. 근데 그거 볼 때, 그거 보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강 저편 애굽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배우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거냐면은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쩌면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농경 문화 삶을 통해서 많은 건 수입을 얻어서 잘 살고 있었죠. 잘 살았어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통혼할 때 그렇겠죠. 그 사람들 말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복 받으며 살았다고. 진짜 그 복을 받았어요. 복 받은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백성 들어오니까 그들이 쫓겨나갔죠.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니 적당히 잘 지내다가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같이 결혼해서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자녀들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원리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필요한 거는 거꾸로인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많은 게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세상한테 물들어 버린다니까요.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가 빠져버린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지켜나왔어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온 거 다 알죠. 다 알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다 알죠. 그러나 그 사건을 그렇게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나머지는 헛거예요. 헛거라고.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믿느냐? 믿으면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을 살 거요. 우리 무슨 일에서 믿음을 살 거요. 결심했던 것이 모세 시대였어요. 근데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조금은 편하면은 더 편해지고 싶고 조금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쫓아가. 그러다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고 마는데, 자, 오늘 그래 결론적인 게 신명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그 자손 중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돼서 그 위에 사람들 전부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죽고 그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이뤄나가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데, 너희가 그 가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강한 것처럼 보여줘도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원수의 손에 붙여버릴 것이다. 너희가 원수 이기지 못하고 원수에게 패방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것도 말씀해주고, 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세워질까 해서 말씀해주고, 모든 교련에 가서 그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상 받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걸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편안하게 살아가면은,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자, 그래서 신명기서는 광야를 지나온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또 읽으면서 우리도 또 지금 시대에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그 오래전 말씀이 지금 맞냐고? 네, 잘 맞습니다. 그대로 맞아요. 똑같아요. 시대가 똑같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악하면 똑같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는 불순종하는 데 똑같아요. 악한 사들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이때 정말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용에 대한 것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순종해야지, 이런 순종의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달 이제 첫 번째 주간 구역 예배 말씀으로 신명기서 개론 살펴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모압 평지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는 저들이 복받는 말씀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아멘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그렇게 한번 쭉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한 주간이면 읽으면 어렵지 않죠. 34장이니까 7일 동안 하루 5장씩 읽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5장 아니면 한 15분, 많이 걸리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꼭 읽어보시면서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